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훈련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훈련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뭐 순서를 아무리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차트를 만들어 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부에서 그 사역을 했고 또 거기서 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동부의 장점이 뭐냐면요,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시작하면 학생들은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이 바로 학교다 옆입니다. 집이 학교 옆이고 또 오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훈련하면서 학생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도요, 그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나와서 그냥 함께 성경 읽자 그러면 주말 내내 같이 성경 읽는 게 우리들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창세기 읽으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들어가면 정말 스펙터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성막에 관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힘이 들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악명 높은 바로 이 성경 일독을 방해하는 제1요소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요, 저희 그 매일 성경에는 레위기가 지금 계속 다 나오는데요, 다른 그 큐티 집에서는요 이 레위기를 아예 빼던가 아니면 레위기에 조금 큐티할 만한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큐티 집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겨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 레위기인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특강을 하시는데 Q&A 시간에 한 학생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 모세오경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책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레위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책이고 또 이것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레위기인데, 그분은 레위기가 모세오경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그 피나클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그 유대의 그 관습상 지금 레위기가 5권 중에 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 예배하는 삶,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4월 내내 레위기를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제사를 좀 다루지만요,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뭐 일주일 내내 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또 어떤 분은 피부병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는 사실상 지겹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레위기를 함께 읽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레위기 1장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는 그 우리의 죄를 번제드릴 그 동물에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와 그 대속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2장은요 딱 하나만 다룹니다. 무엇을 다루냐면 소제를 다룹니다. 이 소제는 레위기에서 다루는 5가지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그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하죠.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어의 의미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 준다는 그 선물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선물을 줄 때 그 선물 같은 단어라고 또 합니다. 즉 기본적인 이 소제의 의미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물을 드린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소재에 관해서 2장에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소재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곱게 빻은 밀가루입니다. 그 당시 곡물은요,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 쌀 우리가 매일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요, 이 곱게 빻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게 이들에게는 주식이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지금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들어갔던 재료가 무엇이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을 여기다가 부어 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일을 넣었던 이유는 뭐 더 잘 타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으지 않았습니까? 즉 기름을 부어서 구분하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기름을 부어 구별한다는 그 의미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갔던 것이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에서 사용되던 그런 향료인데, 이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아니면 저 먼 땅에서 남부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와야 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이 소재의 방법을 갖다가 말씀해 주실 때요, 항상 유향을 넣게 하신 건 아닙니다. 소재를 드릴 때 그냥 고운 밀가루만 가지고 와서 거기다 기름 붓고 유향 넣어서 드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밀가루를 가지고 미리 집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즉 미리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올 경우에는요, 유향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께 소재 드리기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편을, 은혜의 방편이죠, 이런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그 재료들을 섞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지금 곱게 빻은 밀가루에다가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지금 제사장에게 이 재료들을 가지고 오면요, 이것을 갖다가 다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움큼을 떠가지고 그 한 움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가지고 온 재료 중에 한 움큼을 올려서 놓았는데, 이 올려놓은 한 움큼을 지금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morial portion이라고 합니다. 즉 기념물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뭔가 기념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 가면 기념품을 사오지 않습니까? 기념품을 사다가 집에다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쁜 목적도 있겠지만 예전에 갔던 것을 갖다 기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가지고 온 이 재료들 중에 한 부분만 떠가지고 지금 기념물이라고 칭해서 지금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기념물을 태움으로써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바로 이 재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소재에서만 곡물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곡물은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우리에게 떡을 주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또 매일같이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기념품이라고 하지 말아, 기념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념물을 한 움큼 떠서 올려놓고 지금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즉 이 소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요, 그 음식은요, 기억을 담는
상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음식은 기억을 닫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형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집에 와서 식사를 이제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카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야채도 썰고 뭐 고기도 썰고 이래가지고 카레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카레를 딱 먹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카레를 먹다 보니까 함께 식탁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 아내도 생각이 나고, 또 먹다 보니까 그 식탁이 시끄럽고 북적거렸던 그 예전의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카레가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익숙한 냄새와 익숙한 맛이 사람의 기억을 파고들어서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참 이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억을 갖다가 되살아나게 하고, 또 그리운 사람을 기억나게 하고, 또 기념하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행사하면, 잔치하면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제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한 그릇입니다. 밥 한 그릇에다가 그냥 간장 종지 하나 놔도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게 뭡니까? 정말 기본적인 음식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밥 한 그릇 못 먹어서 굶는 자는 없겠지만, 사실 이 나라 바깥에만 나가도 밥 한 그릇 못 먹는 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매일의 양식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소제인 것이죠. 그렇게 음식을 기억하는 것, 그 우리 마음을 참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그 제자들과 함께 가지실 때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뜻이요, 방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그 기념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다 같은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요,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빵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떡을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우리 소제로 생각한다면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 월터 카이저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곡식을 절구에 넣고 빻아가지고 부셔서 가루가 되게 한 것은요, 바로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이 떡이 되셔서 상하고 부셔져서 모든 사람에게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본인 스스로 떡이 되셔서 상하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삶의 그 음식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소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제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소제는 제사입니다.
즉 제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소제는 그 제단 위에서 불 사르는 화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한 그 기념물이죠. 한 움큼 떠서 그 기념물을 제단에 올려놓아서 거기에 불을 지름으로써 드리는 화제인 것입니다. 이 화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밀가루와 오일과 향을 갖다가 불에 태우면 그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연기가 되거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태워서 연기와 향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 이스라엘 문헌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소제를 태우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 태울 때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즉 소제가 태워지고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 소제가 태워지고 향이 퍼져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향이 퍼져나갈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기도할 때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들이 함께 모여 이것을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은 냄새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제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아무 형체가 남지 않고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냄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이 후각만큼 잘 발달된 그런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알죠? 바로 엄마의 냄새를 맡고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엄마인지 아닌지 그것을 맡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이 타서 제가 예전에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요, 2주 동안을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가루 같은 걸 먹었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2주를 일반 음식을 끊고 사는 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후각이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냄새를 굉장히 잘 맡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개코가 된 것처럼 별별 냄새가 다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함께 하시던 이제 사역하신 분들이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들어올 때 정도 되면요, 그분들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된장찌개 같기도 하고, 이것은 해물탕 같기도 하고, 이것은 중국집 냄새 같기도 하고, 별의별 냄새가 제 코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후각이 아주 민감해지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든 길거리를 가든지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냄새만 느껴집니다. 이 냄새, 저 냄새 맛있겠다, 이런 것만 느껴지다가요, 2주가 지나고 이제 함께 저희가 식사할 일이 있어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딱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이 앞에 딱 나왔는데요, 딱 그것을 보고 제가 숨을 들이키는데 그 냄새가 제 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맛있는 냄새가 들어가서 제 온몸에 있는 세포들을 갖다가 톡톡톡톡 터트리는, 그냥 빨아들이는데요, 완벽하더라고요.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몸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각의 기능입니다. 신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후각은요 바로 우리 몸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느낌 궁금하지 않으세요? 2주간 굶어보시면 압니다. 그 냄새가 어떤 느낌인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태워져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냄새만 남았는데, 이 냄새가 향기가 되어 올라갈 때,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의 향기가 여호와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향기를 맡으실 때 우리가 마치 정말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을 때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향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마치 이러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히 불살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배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불살라져서 나는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게 여호와께 정말로 그 아름다운 향기로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제가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를 보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소제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그 제물에 그 소금을 갖다 뿌려서 넣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소금은요, 이 짠맛 아닙니까? 맛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요, 이게 그 옛날에는 영원함의 상징, 항상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서로 계약을 하거나 서로 약속을 맺을 때는요, 소금을 서로 먹었다 그럽니다. 또한 그 소금을 쓰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을 견고한 것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절에서도 이 소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굳건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 또한 이 소금을 치는 삶, 우리에게 소금을 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자들이요,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고 불에 태워서 지금 화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소금을 뿌리고 불로 태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소금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맛을 주거나 아니면 썩지 않게 하고 오래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소금이 들어가서 짠맛도 나게 해야 되고, 이 소금이 들어가서 썩지도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이 소금이 들어가서 영구히 항상 있는 그 언약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짠맛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요, 이 짠맛은 굉장히 맛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렁탕을 받았는데 이 설렁탕에 소금을 넣지 않고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또 이 소금은요, 그 어떠한 단맛을 더 강조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그 빵집에 그 유명한 커피 있지 않습니까? 카라멜 솔티드 커피인가요? 솔티드 카라멜인가? 저 예전에 이거 마시려고 40분 운전해서 와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금 조금 들어갔을 뿐인데 이것이 맛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즉, 이 짠맛은요, 맛있는 것입니다. 이 맛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할, 세상을 부패를 방지할 그러한 소금의 역할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만나게 하는 역할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그 살맛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감당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세상을 보존케 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며 보존하는 그런 역할마저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에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잘합니다. 감사 입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금을 뿌리지 않아서, 그래서 맛도 못 내고 보존도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예배야 무기력한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소재를 지금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다시 되살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재를 통해 드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분이 부서지고 상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소재가 된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또 그런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 스스로가 소금을 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붙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